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4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손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나를 보셨네 라는 찬양 해볼 건데요. 친구들, 이 찬양은 우리가 다음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때 네 곡의 찬양을 부르게 될 건데 그 중에 한 곡이거든요. 노랫말을 잘 생각하면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황예담 친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교회에 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잘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잘 모아놓고 있지요. 이제 우리 곧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잘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찬송을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깊은 뜻대로 찬송을 누리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이제 김효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참정 광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아버지 쓰이는 곳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줄 수 있는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랴 성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너의 기도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두 사람과 자기 호위병 가운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준 다음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그들 세 사람이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었지만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가 동여 매어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들이 있었고 또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이 들어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 소리쳤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보자기는 갑자기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의 대문 앞에 당도했다. 아멘. 이제 김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의 성경 초점 질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주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많은 역할 중에 그 역할도 하십니다. 자, 먼저 이야기 성경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보셨다. 천사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욥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중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3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택하셨죠? 네,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이탈리아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저 가이사랴라는 성읍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어렵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온 걸 알고 있나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약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걸 막아서 일본을 막은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고 또 100년 전에도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 우리나라가 꼭 이탈리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물건들, 문화재, 사람, 자기네들이 갖고 가고 싶은 걸 다 가져가고 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랬던 일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꼭 그 일본 사람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믿는 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탈리아한테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면 아예 저 사람도 우리한테 식민지 당한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이네. 근데 내가 저 신을 믿을 필요가 없지 라고 보통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지배당하는 나라의 신을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고넬료는 믿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또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고 식민 지배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가족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배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엄청 그 당시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한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고넬료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를 하루 3번 정해놓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고넬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럼 나도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2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들에게 던져졌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사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름 3글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함한 그 나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는요, 여기서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었대요. 이런 하루 3번 열심히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루 3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의 기도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너의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 열심히 잘하는 거 알아.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한 우리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하인이랑 병사를 보내는데 신앙이 두터운 병사를 보내요. 아까 고넬료가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가족도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병사들까지 믿었어요.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 병사를 다스리는 군인인데 자기와 가족과 군인들, 그리고 또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주변 친구들, 지인들까지도, 이웃들까지도 믿게 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고넬료 이후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신하들, 그 부하랑 하인들이 이제 거의 다 베드로 집에 올 때쯤 베드로는 열심히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이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배고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프시면 배고픔을 참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면서 보자기에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오늘의 퀴즈 중 제일 어려운 3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알려준 성경은 레위기 11장일까요? 신명기 14장일까요? 엄청 어렵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은 바로 둘 다였습니다. 레위기랑 신명기에 두 군데 다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어떤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는 잡아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었고 돼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새 중에서 타조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또 나을 짐승의 박쥐도 잡아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도 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구약 시대에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죄가 사라지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없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보고 너가 더럽다, 더럽지 않다 라고 이제 판단하지 말라, 다 먹어라 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너가 음식을 이건 되고 이건 저건 안 되고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정결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부정한 민족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해졌으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뭐 이렇게 있다가 친구들이랑 저 친구가 나한테 뒤에서 뭐라고 한 것 같아, 욕한 것 같아, 그러고 저 친구 저번에 날 때렸어.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죄 지은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들어도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그 친구는 바뀔 거예요. 그 나쁜 행동을 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나쁜 행동하던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참정원 강성교회 유초등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게 한 고넬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미 외운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외우는 말씀은 계속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과 관련 있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선생님 몇 가지 광고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광고는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11월 13일, 14일 토요일하고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11월 13일에는 어디 가면 될까요?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날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줌으로 다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성경학교 할 거고요. 또 오후에는 재미있는 뭐 게임, 만들기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온라인상으로 선생님들이 보내줄 거거든요. 다 참여해야 하니까 꼭 11월 13일 토요일은 시간을 비워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도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카톡방에 올려주고요.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 있어서 선생님이 보내시는 연락을 잘 확인하고 밤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그리고 큐티 나눔 또 성경 듣기 하는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언제든 함께 시작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 카톡방에 선생님들께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지금 올려주고 계실 거예요. 잘 들어보고 찬양 속에서 은혜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10월 24일 유초등부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